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 예수님의 제자에게 따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라는 말에는 익숙하고 부담이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기쁘다 이렇게 보다는 부담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주를 위해 바칠 게 많고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신학교도 가야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가 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된 생각들을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주일날 그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는 부담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편견, 성경에 있는 깊은 내용을 모르고 사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부담스러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제자가 되겠다는 고백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부담을 갖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를 안다면 이제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 일을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30년 사시다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뭘로 알았냐면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이 땅의 광야에서 예수의 가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통치했던 헤롯이 형수가 아니라 자기 제수를 아내로 삼고 살고 있을 때 그 끼 많은 제수가 헤롯 왕에게 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그럴 때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목이 빼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내가 공적인 사역을 할 때가 됐다는 신호를 알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예수님은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종업원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동역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역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그를 콜링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이 들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또 다른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란 사람을 찾아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안드레는 자신의 그물을 가지고 자신의 고기를 잡는 영셉을 하고 있었다면 야고보 요한은 일꾼들이 있다는 걸 보면 사업을 하고는 사업가였습니다. 조검원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따라 나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잘 모르는 분인데 그 말 한마디 듣고 가진 걸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을까?
참 화끈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콜링 속에 담겨 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 말이 매력 있는 말이고 그 다음 말이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앞부분만 보고 따라가는 걸 주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고기 잡고 밥 먹고 자고 고기 잡고 자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대부분의 아침에 일어나서 밥 주고 애들 키우고 밥 주고 자고 또 이런 일을 반복하고,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침에 나가 일하고 또 들어와 자고 일하고 자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면 네가 이런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와 네 가족만 돌보며 살다가 네 영향력이 그저 이방 저방을 돌고 있던 영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울타리를 넘는 무성한 가지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보고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전에 했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를 별로 싫어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축복을 빌어주라면 발에 껌 붙였나 봐요. 안 떨어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끝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변화를 싫어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도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앉습니다. 뭐 볼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 거의 자리를 옮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저 눈 뜨면 고기 잡고 배고프면 밥 먹고 고기 잡아서 팔고 또 계산해서 정리하고 또 누워 자고 아침에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너 나를 따라와. 그럼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그들은 따라오라는 것 다음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물을 내려두고 따랐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은 그렇게 평범한 삶을 반복하다가 세월 앞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영원한 걸 위해서 일하게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될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멘은 하지만 결코 현장에 가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 그 아멘이 얼마나 쉬운 것이란 것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업의 무기가 뭡니까? 그물입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따르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은 그물만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사업체 종업원까지도 다 내려놓고 따랐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그물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일어나서 밥 먹었겠죠. 고기 잡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고기 잡고 또 들어와 자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가족 친지들은 슬프다고 울었겠죠.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10년을 기억할까요? 20년을 기억할까요? 모르죠.
정을 많이 죽은 사람들은 10년 정도는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30년, 40년 지나서 기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야고보 요한은 사업체가 컸으니까 좀 더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겠죠. 고기를 많이 없으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수익이 많겠죠. 조금 융통하게 살았겠죠. 좀 넓은 집에 살았겠죠. 요새 말로 좀 좋은 차를 탈 수 있었겠고 평수 높은 아파트에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도 고기 잡다가 사업하다가 나이 들면 세상을 떠나는 걸 누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사라지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 단순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내려놓고 사업체를 내놓고 주를 따랐을 때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삽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당대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옥 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만드는 위대한 원동력을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분들이 주님이 불렀을 때 그물을 내려놓지 않고 그 사업장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부여잡고 있었다면 그런 팔레스타인 한 촌에 살던 고기잡이 그저 영세 사업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보고 걱정합니다. 아유, 내 같은 게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학벌이 짧아요, 지혜가 짧아요, 건강이 없어요, 뭐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난 설교 들으셨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 다음에 순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이네들은 학벌 없었습니다. 가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력이 필요하면 실력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몸이 약하면 건강을 주시고, 환경이 닫히면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이분들을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가진 걸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순종, 나의 결단 이외에 하나님 필요한 걸 차근차근 얹어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으로 보나 나를 보나 나는 대학에서 강의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스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나온 모교 대학교에 교수로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갈 때만 놀랐어요.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꿈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아멘하지 않았다면 저는 저 전라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부가 되었던지 아니면 기껏 했으면 면사무소 공무원 정도는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하찮은 건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것이 하찮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울타리를 벗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고 부족했지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는 그 말 앞에 그냥 단순하게 예스, 아멘 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다친 건 열어주시고, 아멘,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분들과 연결시켜서 제 지경을 넓혀주셔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번에도 이 코로나 시절에 미국의 어떤 사이버 대학과 연결돼서 교수가 되어서 5개국의 독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뉴질랜드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모아서
29명이 제 강의를 듣고 이번에 29명은 25명이 졸업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따랐을 뿐인데,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콜했는데 안 따르신 분도 모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부자 젊은이 돼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한 젊은이가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놔라. 그리고 와서 따르라.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뭐가 많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 야고보, 요한은 즉시 주의 초청장 앞에 아멘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따라가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여쭤볼까요? 부자니까 첫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잘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의 역사에 보면 서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고기를 매일 먹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명옷을 입었겠지만 이 사람은 살에 담은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좋은 승용차, 2, 3년에 한 번씩 나는 새 모델의 차를 타고 다녔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좁은 집에서 옹기종기 살았겠지만 이 사람은 넓은 집을 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기 힘든 시절에 이 사람은 캠프장을 가지고 캠프를 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돈도 많으니까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세월을 이기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잠들었는데 아침에 가보니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날 밤에 간 겁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남은 재산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식에게 물려 죽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공수고 인생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떠난 후에 1년, 2년, 5년, 10년이 되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름조차 써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내려놓고 따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이름도 기억하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안드레가 너무 좋아서 제 바이블 네임을 앤드루라고 썼습니다. 너무 이분이 아름다운 거예요. 중간 역할로 잘하고 주님을 잘 따르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초청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 붙들고 부둥거리면서 아멘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목을 밟고 비틀어서 강제로 그 길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틀린 길이라도 복을 받지 못한 길이라도
네가 선택하고 네가 가라고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어제 제 사무실에 오신 손님하고 애완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개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개를 좋아하냐? 개 충성심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개는 단순합니다. 잘 먹여주면 충성합니다. 잘 먹여줘. 그래서 오직 주인 바라볼 때 먹은 것 달라고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서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존경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이것을 버리지 못해 슬퍼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다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네 사람처럼 큰 가능성을 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의 영향권을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같이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결정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라면 겁을 냅니다. 아이고 나는 신학교 못 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움츠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헌신인가? 한번 한 목회자의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축구 재미있잖아요. 이번에 기적 같은 역사도 있었죠. 저는 축구 선수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우리나라 선수 좋아하지만 외국 선수 가운데 저는 호날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메시를 좋아합니다. 왜 메시를 좋아하냐면 메시는 우리처럼 신체적인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키도 크지도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성실하고 매너도 있고 축구를 잘 차잖아요. 근데 메시를 알고 보니까 메시가 유럽 사람이 아닙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도 있지만 후안 카를로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제자민가라는 책을 써서 불안해서 나온 책인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위 평범한 눈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다녀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피곤이 몰려오면서 갑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목회가 아니야. 이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하는 거야. 꼭 자기 목회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출석하는 성도는 늘어가는데 성도들 중에 제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다. 주님이 말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는 깊이 고민하면서 성경대로 해보고 싶어서 성경에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들고 싶어서 교회 안에 과감한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의 목회 방침에 따르지 않을 사람들은 가라고, 교회를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의 목회 방침이 싫은 사람은 교회를 오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뭘 선포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조금 성찬 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이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뭐 누가 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제자가 되는 길인데 지금 제자가 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물을 내려놓는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주님 거라고 믿습니까? 대답해야 하네요. 아멘. 그렇죠. 뭐 다 주님 거지 내 겁니까? 쓰다가 놓고 갈 건데.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재산뿐만이 아니라 집도 주님 것인 걸 믿습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얼른 아멘 하겠죠. 그러나 집 있는 사람들이 뭉기적거려. 근데 성도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아멘한 게 진짜라면 다음 주일날 올 때 집문서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강대상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걱정했대요. 과연 몇 사람을 가져올까?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집문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강대상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집문서입니다. 받으십시오. 오늘부터는 저들이 사는 모든 집이 하나님의 집인 걸 선포합니다. 하나님 것을 선포합니다. 성도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문서 받침문을 다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주면서 오늘부터 당신은 집주인이 아니고 그 집 관리인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들은 집주인이 아닙니다. 그 집 관리인입니다. 성도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님 오시면 모실 곳이 없으면 사전은 집사님 방 작은 방 한 칸만 빌려주세요. 손님 오셨어요.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얼마나 의시되고 아이 바쁜데 어쩌고 뭐. 근데 딱 관리자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전화한 겁니다. 장로님, 이번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손님 오셨습니다. 방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관리자가 뭐라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잘려. Yes. 그때부터 교회가 제자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후안 카를로스 얘기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소유권을 넘겨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관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이 되려면 나의 주업이 부업이 되어야 되고 시간 남은 전도하고 시간 남은 영혼군 했던 것이 영혼군 제자 만드는 것이 주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거기 가면 그 교회가 논바닥 옆에 세워진 그냥 시골 교회예요. 근데 바로 그 앞에 교회 앞에 옆에 보면은 쌍용마트라는 큰 마트가 있어요. 그 마트 주인 사장님이 옛날에 술도 먹고 주먹도 쓰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깨가 의시되신 분.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 콜링을 받게 됐어요. 그분이 결정하셨어요. 쌍용마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수석 관리자입니다.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 사업장을 통해서 영혼구원하고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마트에 많은 종업원들을 모집하잖아요. 그 중에 똘똘한 젊은 친구가 오면 불러다가 예수 믿도록 하고 자기 목장 모임 오게 했어요. 그 사람을 목자로 키우면서 조시향했어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사장시켜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쌍용마트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 시내다가 마트를 열어주는 거야. 아니 그냥 술에 끌고 다니고 운전하는 친구가 어느 날 사장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그 본점에 자기 사장하는 걸 보고 자기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자기도 목자하고 똑같이 키워서 또 분가를 내주는 거야. 그래서 천안시에 쌍용마트가 무지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나는 관리자를 쓸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업이 망할 수가 없어요. 누구 사업이니까? 하나님 사업은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장인데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일한 종업원들이 다 목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너무 재밌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교회야 내 목회야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이 교회는 말만 제가 담임 목사지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기도로 가요. 속썩인 성도 있으면 어디로 가요? 나는 그 사람 상대 안 해요. 하나님께 일러봤지. 하나님 누가 나 괴롭혀요. 주님이 손보시게. 그런데 그렇게 속썩인 성도는 별로 없죠. 늘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게 하고 든든히 서가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곳곳에 이방 저방 웃음소리 깔깔 웃음소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건강한 교회 다닌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내가 키우려고 애 데리고 달달 볶고 학원 보내고 이 난리쳐도 여러분 절대 자식 잘 키울 수 없어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키운지 아세요? 대중교통이 뭔지를 몰라. 왜?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전철을 타본 적이 없어요. 맨날 엄마 승용차만 타고 다녔어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원 1호, 2호, 3호, 4호 하루에 5번씩 학원 다니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갖다 쳐도 발랐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잘 크나요? 안 해요. 다 빗나가고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 걸리고 자살해버리고. 자식을 내가 키우려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처음으로 상견례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상견례. 나이 들어서 상견례니까 또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양가집 모여서 자녀들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애들 앞에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쟤네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유학 가도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알바하고 장학금 받고 컸지. 모아놓고 앉혀놓고 이렇게라 저렇게라 지지도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엄마가 잘 들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 컸고 신앙 지키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힘든 게 자녀 양육이잖아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키우시게 하고 여러분들은 관리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부부는 재밌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부부는 둘이 만나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다가 자고. 보면 알잖아요. 저 집 부부는 몇 년 된 부부구나. 아이고 저 집은 조금 아직 싱싱하네. 알 수 있잖아요. 나이 든 부분들 대부분 대화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부부는 만나면 할 일이 많아요. 이 성도 얘기, 저 성도 얘기, 이 VIP 얘기, 저 VIP 얘기, 이런 일 저런 일 할 말이 많아요. 월요일마다 서산에 자연치유 받으러 저희 부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항상 커피를 끓여옵니다. 그리고 과일을 깎아요. 그리고 매송 IC 벗어나서 화성휴게소 갈 글무지 되면 우리 아내가 카페를 엽니다. 커피를 따라주고 과일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달리는 카페를
달리는 카페에서 그래서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보니까 우리 아내가 혼자 콧노래를 싹 부르는 겁니다. 콧노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송경민의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난 부르란 적이 없어요. 우러나는 행복이 있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제자의 삶을 살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살 수 있는 행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움켜쥐고 있으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다가 다만해서 조용히 사돌아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했다는 주님 앞에 그물을 내리고 따랐던 이 아름다운 헌신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역사들이 새롭게 시작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첫 출발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버릴 때 찾아오는 위대한 축복도 볼 수 있어야 용기 있게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저는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우리 인생의 행복도가 갑절로 높아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자고를 반복하다가 조용히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만 하는 것도 고맙죠.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제자가 되었다면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물질 문제 자유롭다는 첫 번째 증거가 수입의 11조를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하든지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이 되었다면 하나님 제가 이제 성도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